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덕분에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면서 예전에 한번 갔던 곳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가게 됐어요. 스크린이라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둘러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퀼른이라는 이제 제가 가는 곳은 원래 민스터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서 또 이제 퀼른이라는 곳을 좀 가봤는데 거기 뭐 유명한 게 성당이라 하더라고요. 성당. 근데 성당이 뭐 600년 동안 지었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큰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잠깐 뭐 외형을 보자고 해서 이렇게 나가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당인지 모르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무슨 괴물 같은 게 하나 너무 커가지고 성당이 이렇게 큰가. 근데 그게 몇 년간 지었냐면 600년 동안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스케일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근데 또 독일에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역량이 있는 나라인데 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역량 있는 나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좀 초라해요. 우리나라가 뭐 보여주는 것도 별로 그 나라에 비하면 참 이게 볼품이 없는 나라인데 그 우리나라는 이게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참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또 이렇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교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이제 교리가 아니라 이제 실생활의 적용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를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 관계가 두 개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어요. 일으켜졌는데 누구와 함께 일으켜졌냐면 내 혼자 일으켜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골로새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도 보시면 2장 10절에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우리는 완벽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묻혔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분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들 가운데, 우리는 예전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어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죠?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으켜졌고, 또 함께 저 하늘 초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으켜져 갖고 저 하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걸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걸 바라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라는 게 뭐예요? 땅이죠, 뭐, 그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다시 우리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에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우리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디 것을 추구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또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뭘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저 하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 안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1절에서도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위에 있는 것을 추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도대체 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더 좀 알면 정말 위에 마음을 두고 애착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위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 위에 계세요. 우리도 위에 예수님 옆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의 4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 하늘 왕국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 4장은 요한을 이 하늘 왕국으로 끌어올려서 그 하늘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이 하늘에는 한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누가 있냐면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그 24 자리에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들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보상이 있어요. 우리 5가지의 관을 같이 나눠봤죠. 그 관이, 그 금관이 장로들 머리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하늘 왕국에는 우리가 애착을 두고 추구해야 될 그 하늘 왕국에는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다고요. 금관이 있다고요. 이들이, 장로들이 금관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 땅에만 바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도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하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룹들도 있죠. 이 땅에는 그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도 저 하늘에는 있어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 저 하늘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 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육신이죠,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요. 이 썩어지는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옷이 있다고요. 그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집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육신을 위해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저 하늘에는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옷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어요. 이 땅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처소가 있어요. 정말 우리 도시에 가보면, 서울만 가더라도 보면 뭐 엄청난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처소가 저 하늘에 있다고요. 독일도 가보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독일하고 좀 가까이 있어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하고 거기는 뭐 국경이 없으니까 그냥 뭐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암스테르담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빌딩들이, 그런 빌딩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 땅을 보고 내 집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위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마련할 처소가 있다고요. 우리가 입을 몸이 있고 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온갖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그런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아까 얘기한 금관이 있듯이 하늘에 우리의 보상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위에는 이 땅에만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도시가 있다고. 그 거룩한 도시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이 땅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도시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1절)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중에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게 돼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더라.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도시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도시가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거할 그런 곳이에요. 22장을 보시면 그 옆에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 땅에만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강이 있어요. 아주 정결한 강을 보여주세요. 또 2절에 보면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이 땅하고는 비교되지도 않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 달마다 거기 보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 나무가 나무가 그 열매가 있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악기도 있어요. 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는 저 하늘에 다 있습니다. 난 저 하늘에 가면 뭐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저 하늘에 가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없다 그러면 죄가 없을 거예요. 슬픔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곳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이 땅 이제 얼마 우리 못 살면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은 얼마 못 살면 얼마 있으면 떠나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요. 저는 제 목표를 20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난 20년만 있으면 이 땅 떠난다. 이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이 땅 것을 추구하면 저 땅에 저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보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여러분 일으켜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묻힐 일도 없고 묻힐 일이 없는 사람은 일으켜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그 있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으켜졌어요. 일으켜졌는데 정말 새 창조 가운데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려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아닌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2절, 3절이에요.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거기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내가 받을 보상이 있다는 것,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거할 거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마시고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3절에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마음을 늘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늘 문제가 되는 게 이 육신이에요. 사실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에요. 이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 지체들이 뭐냐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뒤에 거짓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대화라, 8절에 더러운 대화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추구하는데 늘 방해거리가 되는 게 이 육신이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이 출장을 가면서 이제 발주처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좀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암암리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발주처니까 어떻게 이 발주처면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걸 독일로부터 그걸 제작을 해갖고 와서 또 여기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또 성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얼마든지 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발주처니까. 근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런 요구들을 해요. 아주 음행과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좀 줘버리고 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도 그것도 죄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그 요구를 안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좀 약간 좀 기빙을 좀 해서 선물들을 사도록 그렇게 좀 해줬는데 우리 인간 마음에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이런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 육신에게는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특별히 이 남성들에게는 이런 이 더러운 욕망들이 있다고요.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 이렇게 다른데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남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육신이 늘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그 2장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2장 그 위에 보면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욕망이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없어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그 욕망들을, 그 죄의 소욕들을, 그 죄의 소욕이 푹 죽어버리는, 우리 안에서 죽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이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이 육신이 이 옛사람이라고. 이게 뭐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갖고 죄의 몸이 멸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죄의 몸이 멸해졌다고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이거를 여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여기셔야 돼요. 그게 지금 몇 절이냐면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참으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레콘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회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 보면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차변으로 뭐가 들어오면 대변에 뭐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회계장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쓰는 게 레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사망 이렇게 적는 게 이게 레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내 회계 장부에다가 명확히 적으라는 얘기예요. 레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닌 거를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가 내 안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었다는 것을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예로 좀 어떤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 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 해방의 선포를 딱 했어요. 근데 노예가 그 노예 해방을 선포된 것을 믿지 않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노예가 해방됐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거를 모르고 여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6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죄로부터 노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죄는 힘을 잃게 돼요. 이 죄라는 이 육신은 죄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육신에서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죄는 내 안에서 힘을 잃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12절 같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두고 소망을 두고 애착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 3장 주된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3장으로 가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왜 우리가 정말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애착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5절에서부터 뒷부분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끌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육신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내버리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 나오는 모든 대화라. 9절에도 보면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게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put off라는 단어예요. 이거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8절에서 계속해서 이 3절에도 너희는 죽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내버리고 9절에서도 벗어버리고 그 대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고 또 12절에서도 뭘 입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입고 그리고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하고 뭘 벗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뭘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하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길 때 우리는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아, 3장이네요. 3장에 보시면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되며 우리의 육신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골로새 얘기하는 게 뭘 입고 최종적으로 사랑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해야 될 게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면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화평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16절에서는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라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서 3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거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육신에 거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위의 것을 정말 기쁨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애착을 두며 하늘에 있는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